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품격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바댜를 먼저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는 왕궁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엘리야는 저 촌동네에 사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오바댜는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훨씬 높은 분인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촌동네 개척교회 목사 같은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돈입니다.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 거장, 선장, 선주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는 성령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를 최고의 존경의 마음으로 주님,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존경할 만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입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사회적인 신분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믿음에 있어서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언어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8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응답하는데 엘리야는 오바댜가 섬기는 왕 아합을 가리켜서 너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합 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합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3년 6개월 동안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인데, 이 형편없는 왕, 이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러면서도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이 뻔뻔한 왕에 대하여 엘리야는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아합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저항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저항하지만 그 왕에 대하여 멸시의 언어, 조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저항을 하면서도 저항의 대상에 대하여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시와 조롱의 언어는 사단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저항한다는 건 결국 사단을 저항하는 것이고, 사단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인데, 사단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사단이 쓰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건 겉으로는 사단에게 저항하지만 속으로는, 본질은 사단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왕의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멸시하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권위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 권위는 존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오입니다. 뜻은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무시한다,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권위는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시소와 같아요. 시소의 원리 아시죠? 내가 낮추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소의 원리예요. 반대로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도 나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원리를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처럼 존중의 언어, 겸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언어들은 다 사단의 언어이고 교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멸시의 말과 조롱의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영 안으로 교만의 습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습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은 하되 반대는 하되 저항하는 대상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데모와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서,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는 데모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기를 데모 없이 끝냈던 적은 2학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기들은 다 데모하다가 학기를 못 마쳤어요. 그때 그 데모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신이 데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내가 데모함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저항하는 대상, 그것이 정부면 대통령, 또 정부 인사들, 그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이게 데모와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은요, 겸손한 저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갖습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합 왕에 대하여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저항하는 대상에 대하여, 아합 왕에 대하여, 이세벨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왕을 왕으로, 왕비를 왕비로 대합니다. 이것이 저항의 품격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미국이 복음화하는데 크게 역할을 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존경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5가지 결심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5가지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열정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험담하지 않는 품격, 뒷담화하지 않는 품격,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이게 품격인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인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 나이가 많아도 이게 있으면, 이 험담하는 게 있으면,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 있으면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발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권위는 인내심이에요. 화내지 않는 것, 잘 참는 것. 잘 참을 수 있을 때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지 못하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양심에 꺼리 끼거나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일을 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분별력이에요. 이게 유익된 일인가? 이게 유익되지 않은 일인가? 이걸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지혜. 이게 존경받는 사람의 다섯 가지의 특징이에요. 그 다섯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존중의 뿌리는 사랑과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여러분 존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상처받죠. 왜 상처받습니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받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상처받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악평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기에 왕도 존중합니다. 그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피조물이기에, 그가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쓰지 않더라도 그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끝까지 괴롭힘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끝까지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사울을 끝까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존중하는 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한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성폭행한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큰아들을 공의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이런 연약한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여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그리고 또 말도 잘합니다. 다 갖춘 사람인데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결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존중과 겸손이 사라지고 멸시와 조롱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탱이, 오늘 담탱이가 그래서 담탱이가 뭔가 그랬습니다. 담쟁이의 새로운 이름인가? 담탱이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야, 아까 담탱이 하는 말 들었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학생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거의 다 멸시와 조롱의 언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치 토론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뉴스를 보면 꼭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정치 비판하는 또 정치 평론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잡힙니다. 한두 개를 보다 보면 이제는 거의 안 보는데, 안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계속 듣다 보면 제 입에도 멸시와 조롱의 언어가 입에 배고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봅니다. 안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유튜브에서 쏟아냅니다. 대통령, 영부인, 장관, 국회의원, 그냥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해냅니다. 비판과 멸시는 다릅니다. 비판과 조롱도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비판하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적장을 잡아도 우리는 적장에 대하여 예의를 갖췄습니다. 포로된 장군이 있으면 사형을 집행할 때도 경례를 붙여줍니다. 장군으로 대우를 끝까지 합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더라도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존경심을 표현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로 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온통 멸시와 조롱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을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멸시와 조롱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제 모습은 악에 대하여 정말 저항하는 모습이지만 본질은 뭐냐?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참회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지도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멸시와 조롱이 아닌 겸손과 존중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참으로 존경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악에 대해 저항은 하되 겸손하게 저항합시다.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시다. 한순간도 나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언어와 사단의 언어를 구별합시다. 늘 하나님처럼 사랑과 존중과 겸손을 담아서 말을 합시다. 사단처럼 멸시와 조롱의 말을 하는 습관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 분명하게 이별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품격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품격이 있습니까? 저항하되 멸시와 조롱의 언어는 쓰지 않는, 끝까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겸손히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공경과 겸손의 마음과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